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이라는 바른 생각의 두 번째 설교를 계속 이어서 합니다. 지난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생각은 네 가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든 첫째, 경험성에서 생각이 나온다. 자기가 경험한 거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는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는 방향성이라 그랬습니다. 생각은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쭉 갑니다. 이렇게 딱 저렇게 딱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방향성은 지속성과 같이 함께 갑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갑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방향이 늘 부정적입니다. 매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그 땅에 자기의 무덤을 팠던 거예요. 생각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은 확장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여러분 기록해놨던 거죠? 확장성이 있습니다. 하나 생각했는데 얘가 둘을 낳습니다. 둘을 생각했는데 얘가 백흡수적으로 넷이 돼버리고 8이 돼버립니다. 막판에 가서는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볼 때마다 참 여러분 정말 비극이에요. 난 대한민국 와서 두 가지가 제일 힘든데, 첫 번째는 법이 약하다는 거. 법이 약하다는 거. 막 경찰한테도 막 욕하고 경찰한테도 막 주먹 날리고, 미국 같으면 그렇게 하면 그냥 권총으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법이 약하니까. 두 번째는 어린이들이 보호가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애들이 죽어요. 그것도 부모들에 의하여서.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에서 근거한 것이냐라고 할 때는 생각입니다. 감당 안 될 확장성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영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은. 왜 그렇죠? 사람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영은 생각과 같이 함께 갑니다. 영은 생각과 같이 함께 가고.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어느 여자 아주머니가 교회를 향해서 막 욕을 하면서 비평하는데, 저 사람 왜 그러지? 우리 교회에서 뭐라 그랬길래? 그러니까 지나가는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분 벌써 10년째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보니까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미쳤더라고요. 자기 정신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정신, 그 생각 속에 사단의 영이 주장해버리는 겁니다. 생각은 영과 같이 함께 여러분 가요. 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자세를 탁 하고 집중하면서 저를 바라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고쳐지기 제일 힘든 게 생각이에요. 진짜 생각 변하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3년 동안 설교해도 안 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값진 진주를, 보석을 돼지에게, 개에게 주지 마라. 안 되는 건 안 된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생각은 여러분 고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바꾸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말씀대로 생각합시다. 안 돼. 근데 이유는요, 여러분, 생각은 그렇게 쉽게 고쳐지질 않아요. 그건 나도 모르게 내가 삶의 승자가 되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내 인생의 승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 집중하지 마시라고요. 무리의 생각에 집중하지 말라고요. 다수결, 여러분, 죄의 숫자가 많으면 그거 쫓아가겠냐고요. 내 생각에 집중하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가
필터링입니다. 어떻게 바른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훈련하느냐 그 얘기예요. 생각은 여러분은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놔두면은 생각이 지멋대로 갑니다. 사람의 생각을 붙잡고 훈련하지 않으면은 사람의 생각은 무조건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부정과 죄악과 편안함과 거기로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놔두면 그냥. 그래서 생각을 항상 깨워야 돼요. 무슨 생각하고 있나 매일같이 털어봐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늘 반듯하게 잡아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디로 가는데, 안 그러면 여러분 그냥 죄악으로 흘러가요. 편안한 대로 그냥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굳은 살이 돼버립니다. 변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변화되던가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도,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데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도 그들은 예수를 죽여버려요. 그러면 누가 변화됐냐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방인들이었어요. 고아나 과부들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변화되질 않아요. 결국은 그 복음이 그 땅에서 떠나서 유럽 쪽으로, 이방인 쪽으로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게 확산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20, 30대입니다. 많아야 여러분 30대 중반, 40대. 지금 내 생각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은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더 고정화되고 더 굳어져서 결국은 내가 환경을 지배하느냐, 내 생각이 환경을 지배하느냐, 환경이 나를 지배하느냐, 그렇게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크게 다른 게 뭐가 있죠? 우리는 생각을 믿음으로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른 생각의 두 번째면서 마지막입니다. 생각을 훈련하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생각을 훈련하라. 여러분, 이것만 훈련 아니에요. 달리기만 훈련 아니고, 난 요즘 도쿄올림픽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대훈 선수 태권도 세계 1위잖아요. 그런데 졌어. 창창하게 젊은 애잖아요. 11대 4, 5 이렇게 막 형편없이 이겨놓다가 막판에 돌려차기로 얼굴 한 대 맞으니까 4.5점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5년 동안 준비했던 올림픽의 금메달이 한순간에 돌려차기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포츠 선수들 잘 모르죠? 그 사람들은 그게 전부예요. 4년 기다리고 5년 기다렸다가 한 번 나가는 게 그게 그들의 인생의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운 좋게 2번, 3번 나갔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번에 탁구 선수 17살 난 애가 한국의 신동이에요. 국제대회 경험이 없는데 이번에 국가대표 선수 1위로 뽑혀서 한국에 17살 난 여자애가 다음번에 일본, 중국 애들 세계 벽들하고 게임을 하게 되는데 운동선수들은 그게 전부예요. 거기서 패배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쿄올림픽 나는 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것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땀 흘리면서 서로 노력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은 스포츠만 훈련이 아니에요. 육신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하면은 육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알통이 나와요. 근육이 딱 생깁니다. 초콜릿 복근이 나옵니다. 거짓말 안 해요. 생각은 훈련해도 잘 안 돼요. 효과가 안 나. 죽을 때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젊음의 나이에 생각을 훈련한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잘 기록해 놓고 반드시 목사님의 설교대로, 아니 말씀대로 여러분이 훈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예요. 생각의 영적 법칙을 따르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생각의 영적 법칙을 따르라. 생각도 여러분 법칙이 있어요. 내 멋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의 법칙인가? 이거를 한번 여러분 필터링을 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는 에비앙은 세계적인 물이에요. 프랑스 알프스에서 나온 물이에요. 세계적인 물 박사가 이 에비앙,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에비앙 선전이 되지구나. 여기다 뭐 붙여. 이거는 세계의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건강한 음료예요. 비쌀 이유가 있어요. 근원 자체가 좋은 물이고 필터링을 많이 했어요. 필터링이 안 된 물. 제가 뉴욕에 누가 손님들이 오거나 선교지를 내가 인솔해서 교육을 시키러 갈 때는 내가 주는 물 이외에는 먹지 마라. 배탈 난다. 말라리아 걸린다. 콜로라에 걸린다. 왜? 필터링이 안 됐어요. 아무 물이나 막 받아다가 팔아버리거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성의 법칙에 필터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설사해요. 장염에 걸려버립니다. 장수하지 못합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삽니다. 여러분, 싫으면 싫고 필터링이 안 될 때, 법칙 없이 생각할 때, 좋으면 좋고 화나면 확 화내버리고 입에서 짜증이 내고 쉽게 불평하고, 필터링 안 돼서 그래요. 필터링이 그 사람 안에 없어서 그래요. 어떤 환경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필터링을 하고,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이것이 여러분 훈련이에요. 이 훈련이 안 될 때 나오는 심리학적인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조절장애라고 얘기합니다. 분노 조절장애. 화가 나면 이게 필터가 안 돼. 분노 조절장애가 딱 오면 뭐가 화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막 자기도 막 자학하고 그래. 조절장애예요. 부정적인 거 여러분 조절장애입니다. 사단이 내 안에서 계속 부채질하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계속 헛들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계속 부정적인 것을 골라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조절장애예요. 그러면 그 순간만 그러냐? 아니에요.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얘기했죠? 가룟유다가 성질이 더러워서 예수님을 팔았나? 가룟유다가 가난해가지고 여러분 은 30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팔았나?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사단이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 코드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생각은 어느 날 한순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나서는 다 생각이에요. 잠자는 시간에 누워서 잠자는 그 시간, 그것만을 제외해 놓고서는 전부 다 생각입니다. 그 생각 싸움이 나라는 존재예요. 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것이다. 그건 여러분 결과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미래 궁극적 마지막 결론은 천국 가는 거는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왜 필요하냐? 천국 가려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승리 못하면 궁극적으로 천국도 못 가. 믿음이 오늘 내게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는
생각입니다. 생각.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외워버리세요. 첫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겨라. 제1단계 훈련의 법칙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법칙의 1단계는 여겨라, 이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제1단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얘기예요.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다 아는 내용이죠. 바라라, 그 얘기입니다. 잘 되겠지. 여겨라, 생각해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라. 지금 네 눈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황당한 일이 내 앞에 있어도 동물적 1차적 반응을 보이지 말아라. 아우 재수없어, 아우 짜증나, 아우 신경질나. 1차적 반응이 얼굴에 탁탁탁탁 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일단 여기라, 그 얘기입니다. 불편하죠, 힘들죠, 어렵죠, 내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겨라, 그 얘기예요. 바라라, 소망하라, 그 얘기죠. 이거는 믿음적 단어입니다. 영적 단어예요. 첫 단추에서 비관에 빠지고, 첫 단추에서 여러분 분노에 빠지고, 첫 단추는 끼워보지도 못하고 화가 나고, 첫 단추는 끼워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분노를 내고 헐뜯고 부정적인 것이 내 안에 꽉 차고 할 때는 그 사람은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생각의 훈련 법칙은 일단 여겨라, 그 얘기예요. 생각은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설교를 안 들어보고 성경 공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한다고 해도 이해는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예요. 믿어줘야 믿지.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알아요? 얼마나 믿음 없는 말. 목사님 믿고 싶어요. 믿어줘야 믿죠. 여러분 믿어지면은 믿을 거 없어요. 그건 믿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깨달아지는 거지. 믿어줘야 믿죠, 목사님. 믿어지는데 뭘 믿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야. 믿어지면은 여러분 다 믿어요. 그건 믿는다는 말을 거기다 쓰는 게 아닙니다. 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제일 먼저 너희가 생각할 때에 너희가 머리로 이해와 납득, 여겨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 훈련에서 1단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납득과 이해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납득과 이해. 납득이 안 된다. 난 이해가 안 된다. 난 그렇게 못 여겨. 믿음도 좋지만 천만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교회에 앉아 있으나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오래 믿었으나 전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그냥 이 분위기가 좋아서 앉아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단어가 뭔 줄 알아요? 납득과 이해입니다. 그 자리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납득하고 이해하는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납득하고 이해가 다 되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한계가 거기에요. 여러분,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왜 여기라 그랬을까? 여긴다는 말은 우리 젊은이 집회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합시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믿는 게 있기 때문에.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납득과 이해가 안 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따가 부를 찬송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완전하시니 그는 나를 실족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 항상 악에서 선을 만들어내시고 최악에서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시는, 항상 역전승으로 멋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내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 옛날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여기는 거예요. 몇 주 전 저에게 카톡이 왔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노래 잘하는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도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아프리카에 우물 파러 갔다가 그 옆집에 계신 어느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식사를 접대하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물 파주는 선교사님은 이분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집에 사시는 한국 선교사님이 오늘 제 집에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가서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세상은 좁아요. 안혜권, 뉴욕에 계신 안혜권 목사님이 여기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놀래버렸어요. 저 기억 안 나시죠? 저 목사님 중학교 1학년 때 학생의 성가대 대원이었고, 그때 목사님은 대회 지휘자였어요. 저는 그때 학생의 성가대였어요. 목사님은 그때 젊은 대학원 학생이었지만은 저희 중고등부 성가대는 관심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가끔가다 우리 중고등부 성가대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누구누구예요. 그러고선 딱 이야기하는데 얼굴이 딱 기억이 나요. 노래 상당히 잘했기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40년 넘은 세월이 지나고 그렇게 하고 선교사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어느 마을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나라 원주민 언어로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내가 답글을 썼어요. 선교사님,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노래 잘하네. 목사님 감사해요. 그런데 교회가 왜 이렇게 허접해?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지 5년이 됐는데 너무너무나 어려운 교회예요. 목사님, 혹시 여기 우물이 너무나 시급한데 우물을 파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선 사진을 쫙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요, 빨리 작업을 시작합시다. 그런데 그 마을은 우물도 급하지만 교회도 형편없네. 교회를 짓고 나서 교회를 증축하기 위해서 기둥만 세워놓고 벽돌로 벽만 막아놓고 5년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교회도 시급하겠네. 그렇죠, 목사님. 근데 교인들은 성전 건축을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며칠 지난 다음입니다. 우물은 조금 부족해도 자기들이 1시간, 2시간 걸어가서 어렵게, 좀 더러운 물이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했는데, 목사님, 그 돈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면 안 될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블로그로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둘을 다 해요. 둘을 다 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돈은 2배 이상으로 들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 건축 비용 전체를 다 먼저 송금해 줬어요. 나머지 우물값은 어떡할 건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나는 아직까지 가장 현실적인 돈의 문제 앞에서 내 사역은 항상 나는 생각은 여겼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돈이 뭐 하는 것이 돈 눈에 보여야, 그래야 약속을 하는 거 아니냐.
부도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전 세계 선교를 해도 먼저 약속하고 나중에 돈 보낼 때 부도낸 적 한 번도 없어요. 돈을 모아놓고 확인하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 여겨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안 목사 네 별장 짓는 것도 아니고 너 무슨 별공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위한 건데, 사역자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건데 내가 왜 안 채워주겠느냐. 저희 집사람이나 찬민전도사나 제 옆에서 아빠, 에티오피아에다가 약속한 게 2억이야. 에티오피아 학교 건축 프로젝트가 2억이 넘어. 그거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어쩌자고 그거 약속해서 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희 아들도. 잘하셨네요. 저희 집사람도 실제적인 재정을 담당하면서 어쩌자고 그걸 또 약속했어요. 벌써 하나 끝내고 하나 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나를 막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블로그를 보내고 나서 진짜 전혀 모르는 사람, 그들에게서 헌금이 모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여기는 자에게는 우리의 생각이 납득과 이해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기에 개입 안 하는 거예요. 한국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나오기 2달 전까지도 집을 어디다 구할지, 집을 구할 돈은 당연히 물론 없었고, 그런데 2달 만에 집이 구해지고, 자동차도 저희 장인어른이 타던 차를 주고, 어느 선교사님이 또 고국에 들어가면서 괜찮은 차인데 목사님 가지시죠. 그래서 자동차도 2대가 되고, 집안에 살림살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하나씩 다 가전제품만 담당해서 집안이 다 가득 채워지고, 한국 나와서 사무실 꾸미면서 일을 시작할 때도 어느 여자 권사님이 2천만 원을 보내주면서 목사님 사역의 기초로 쓰시고, 여러분, 나는 돈 걱정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저질러, 막이라는 말이 그렇지만은 주의 일이라면, 내 비전에 관계된 일이라면 이것이 영성 법칙의 제1단계입니다. 여겨라 그 얘기예요. 제2단계는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첫 단계 여겨라. 두 번째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뭐하다? 알미라, 알아라 그 얘기예요. 첫 번째는 여겨라, 두 번째는 알아라 그 얘기예요. 여기는 것이 여기는 것으로만 계속해서 끝나면은 믿음이 여러분 이론이 돼버립니다. 이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 너희 알아야 된다.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나로 하여금 인내하는 것을 가리키는구나. 나로 하여금 참는 것을 가리키시는구나.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내 눈에 납득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결국은 우리는 맨날 그 나물에 그 비빔밥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안다는 것은 저를 보세요, 확신과 경험이에요. 나 옛날에도 그랬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겼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어. 나 알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 나는 알아.
확증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이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너 머리로 알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여겼던 것을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간증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납득과 이해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내 머릿속으로 평가하는 것 거기서만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전자계산기 두드려서 해답이 나오는 그걸로만 살았기 때문에 여겨지지 않는 것이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자기만의 확신이에요. 내 간증이에요. 시편 84편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나 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시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기고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나는 안다 그 얘기예요. 알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굉장히 힘들었어요. 뉴스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잘 알죠?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김홍빈 대장. 출발하기 3개월 전 이 자리에서 예배드렸어요. 우리 교회 본당 이 자리에서. 제가 그날 대표 기도했어요. 김홍민 대장님 요 맨 앞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장애의 몸으로 14좌 마지막입니다. 14좌가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8,000m 이상만 14개가 있습니다. 그 14개가 거의 다 네팔에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14번째예요. 장애로 등산하다가 손을 절단해가지고 마이크를 드시는데 이렇게 들더라고. 이렇게 손이 없어서. 그 손으로 정상인의 손가락 가지고 밧줄을 잡고 올라가기도 쉬운 게 아닌데, 손가락이 없는 손 뭉치만 가지고, 잘라진 손 가지고 14좌를 다, 13개를 다 완성하고 마지막 14번째 올라갈 때 이 자리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분을 보면서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성공했잖아요. KBS 카메라맨 기자가 한 명이 같이 함께 올라갔어요. 마지막 그걸 찍었어요.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 저를 보고 힘을 얻으세요. 그렇게 하고 하산하는 길에 크레파스, 눈에 보이지 않는 절벽, 눈으로 덮여있는 절벽 사이에 껴서 거기서 추락한 거예요. 난 그 소식 듣고 예배 마치고 그 얘기했는데, 김홍민 대장님 14번째 갔다 오면 더 이상 갈 데 없으니까 지금서부터는 젊은 청소년들 교육시키러 다니세요.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는데 왜 못합니까? 그런데 그는 오늘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파키스탄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생각은 대단한 생각이에요. 무서운 생각입니다. 전 세계에서 14개를 다 올라간 사람은 여러분 8명인가 9명밖에 없습니다. 정상인들. 그런데 비정상인으로서 올라간 사람은 지구상에서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것도 손이 없는 사람이.
이것이 생각의 힘이로구나. 어쨌든 나는 마음속으로 그래도 14번 다 완성했구나, 다 끝냈구나. 시편의 기자는 왜 이런 길을 쓸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이 그랬거든. 13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파리 목숨 같은 목숨이었거든. 그래도 항상 도망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쓸 거라고 여기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공의에 대해서 배신한 적 없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에 좋은 것을 항상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걸 알아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겼더니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걸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기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세 단계, 세 번째, 제3단계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일법칙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이 법칙 알아라. 마지막 인내를 온전히 뭐하라? 이루라 얘기해요. 이루라의 법칙이에요. 그래,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생각 싸움이에요. 이루자.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가자.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자. 누가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이 길을 갈 거다. 아침에도 장학일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김홍민 대장은 소식 없네. 장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산악인은 산에서 죽는 거고, 바다 사람은 바다에서 죽는 거고, 목회자는 선교하다가 죽는 거고. 멋있잖아. 14좌 등산 다 완성하고, 다 그가 이뤘던 소망 다 이루고, 끝까지 다 이뤘고, 올라가다 죽었으면 얼마나 억울해. 그래도 이뤘구나. 끝까지 해야 되는 거로구나. 그게 또 생각 싸움이에요. 나는 말 잘하는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묵묵히 내가 해야 될 일, 묵묵히 내가 올라가야 될 일, 세상이 거꾸로 뒤집혀도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이거는 내가 뺏기지 아니하리라. 이루라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꿈이 너무나 많아. 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끝까지 그 생각에 창념하고 집념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룰 때까지 생각 싸움에서 밀리지 않느냐. 이것이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첫 번째 영성 법칙을 필터링 하라고 얘기해요. 여겨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다. 두 번째는 알아라. 그분은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루라. 그래, 끝까지 가자. 또 하나님이 좋은 간증을 주실 것이다. 이게 훈련이에요. 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영성의 법칙, 거기에 필터링 해라. 두 번째는요, 생각을 잘 적으세요. 세뇌화되게 하라. 생각이 세뇌화되게. 무슨 말이죠? 완전히 딱 세뇌가 돼서 내 머리에 딱 굳어버리게 하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세뇌화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생각만 해도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상황을 쳐다만 봐도 성경 구절이 여러분 생각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나?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나? 완전히 세뇌화되어 있는 사람. 생각의 세뇌화란 생각의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자동화 시스템이 뭐죠? 문제만 입력하면은 그냥 답이 딱 나오게 되어 있는, 오토매틱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시스템화 되어 있는 사람. 자동적으로 답이 탁탁 나오는 사람들을 시스템화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완전히 예수로 시스템화된 사람이로구나. 말을 해도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을 해도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을 해도 딱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 사람은 말씀으로 시스템화된 사람이로구나. 생각이 시스템화됐구나. 자, 목사님 보세요. 다니엘 보십시오. 시스템화된 사람입니다. 나는 왕의 신상 절 못합니다. 고민할 거 없는 거예요. 시스템화가 안 돼 있으면 매번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매번마다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픈 거예요. 시스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딱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라는 문제? No,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야지 어떻게 해요? 시스템에서 오류가 안 나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 갈대와 우르를 떠나. 나 여기서 평생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내가 여기를 떠나서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면 그냥 여기서 하세요. 내가 순종할게요. 그렇게 안 했어요. 시스템화되어 있는 겁니다. 떠나라면 그냥 딱 보따리 싸갖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고, 이삭이 얼마나 여러분 귀했겠어요. 어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 그랬더니 대들지 않았어요. 왜 바쳐야 되는데요? 줄 때는 재고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주질 말든가요. 나를 납득시켜 보시고 이해시켜 보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생각이 딱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바쳐요?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마음 변하기 전에, 시스템이 엉망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여러분 크게 쓰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하나 문제 놓고 시스템화가 안 돼서 오늘은 세상을 택하고, 주일 성수 문제 하나 놓고선 시스템화가 안 돼가지고 환경이 나를 막 뒤 흔들어 버리면 거기에 뒤 흔들리고. 여러분, 생각이 세뇌화가 돼야 돼요. 그걸 예수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아파서 교회 못 가? 내가 업어다 줄게. 그렇게 하고 우리 아버님은 업어다가 아동부 때 맨 앞자리에다 앉혀놓고 집에 가죠. 그리고 11시에 예배 드리고 너 여기 그냥 앉아있어. 다리가 그때 뼈 갖고 이만했거든요. 부어갖고. 난 교회 못 가는 줄 알았어. 그리고 예배 끝나면 나를 놓고선 집에 가셨어. 주일날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일 지키는 거야. 미안합니다. 나는 평생에 우리 아들과 딸은 주일을 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천만의 이야기예요. 국가고시 시험 주일날 있을 때 있습니다. 수련회 학교에서 캠프 주일날 있을 때가 있어요. 안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주일날 끼면 안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보는 SAT 주일날 꼈어요. 그러면 주일날 새벽기도 있는 교회 가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시험 보러 가. 수련회 금토일 학교에서 가는 캠프 주일날 돌아와. 오케이, 돌아와서 주일 저녁 예배에 있는 교회 가서 저녁 예배 꼭 드려.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요.
시스템화 되어 있는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비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유대인들이 왜 세계적인 인물이 됐을까? 그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무서워요. 유대인들하고 얘기 오래 하면. 어린애들도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들 보고 매일같이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반 전에 일찍 교회 와서 밴드홀에서 성경 10장씩 읽고 가라면 여러분 가능할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학교 끝나고 나면 다시 교회에 와서 토라를 공부해야 되고 교회에서 숙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요. 완전히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그들의 정신력. 제가 한번 여러분께 잠깐 이야기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전 세계 인구의 0.2%. 그런데 그들은 미국 아이빌리그 전체 학생의 30%를 차지하고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3%,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되지만 유대인이 미국 노벨상 수상자의 절반, 미국 억만장자의 탑 클래스 40%가 유대인. 아인슈타인, 마르크스, 프로이트, 인류사에 큰 종적을 남긴 이 세 사람 다 유대인. 세상을 바꿔놓은 여러분 빌 게이츠,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석유재벌 록펠러,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린 앨런 그램 패스, 의류계 랄프 로렌, 빈 클라인,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처, 허쉬 초콜릿의 창업자 허쉬, 던킨 도너스의 창업자 윌리엄 로렌버그, 베스킨라빈스의 창업자 레리 앨리슨,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베 브린, 리지 페이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미국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쉐물셀른.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만 적었어요. 여러분, 제가 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긴 시간이, 세계적인 유명한 지휘자 번슈타인, 화가 샤갈, 피카소, 할리우드의 희극 배우 채플린,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우드 앨런, 듣기만 해도 기억에 남는 아담 스미스, 스피노자, 세계적인 피아노의 거장 쇼팽, 미국의 4대 일간지 주요 방송국 모두 다 유대인들의 석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 IQ가 좋아서 그럴까? 유대인들을 연구 논문으로 쓴 거는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요. 확실한 것은 핀란드 헬싱키 대학이 조사한 185개 나라의 국민들의 IQ를 조사한 결과 이스라엘 국민들의 IQ는 95, IQ 95 평균, 한국 106, 185개 나라 중에 IQ 2위예요. 한국이에요. 노벨 경제 물리 하나도 안 나왔어요. 미국 IQ 98. 미국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강력 국가지만 미국인의 2%가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의 저력은 어디서 나올까? 저를 보십시오. 생각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뛰어나요.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데요? 그들의 생각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그들의 생각은 철저히 십계명 위주, 그들의 생각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 회당 중심, 목회자인 랍비 중심.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생각 싸움에서 지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봉사를 열심히 해도 그건 기능일 뿐입니다. 예배 마치고 내려간 다음, 예배 마치고 끝난 다음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매일같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